있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천천의 소양과 언제 뜯을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49번. 네, 39페이지 9번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금이 너희 것이요 예뻐하는 자는 공인내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엄병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빅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왜 받기 원하네. 아멘. 35페이지 44번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히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번제를 드릴까. 내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선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26페이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상속하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다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선풍기 좀 꺼주십시오.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예전 나의 목숨을 생각하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는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정관을 읽고 그것을 구하니 온갖 너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그 전에서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한란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너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곳을 믿었도다. 아멘. 시편 27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모르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예배 시간 때는 설교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은 수요 기도회를 하지 않고 수요 예배로 바꿨거든요. 그러나 이제 공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거를 해야 되지만은 수요일 날 예배 시간 때에는 성경 공부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간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제가 하고 또 수요 오후에도 아마 내가 편안하게 좀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화장실 가시고 또 몸이 좀 피곤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잠을 좀 깨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지치지만 집중을 잘 하셔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대적들이 항상 있지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절대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자꾸 쳐다볼 때 다윗은 신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영광의 왕의 모습도 그려주지만은 또 어떤 면을 보시면 고난받는 왕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이것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기를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압살롬의 시기인지 아니면 사울의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대적자인지 사울이 대적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사울의 대적자를 보자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적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핍박하거든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이 왕의 자리로 있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적이 노릇한 평지에 있어서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을 핍박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 개념은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법대로. 법이라는 것은 말씀대로잖아요. 말씀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이 대적이 되어서 괴롭힌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있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죠. 근데 이 그림을 조금 제가 항상 반복해 주는 거냐 뭐냐면 이 그림이 항상 어디냐면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담이 계시죠. 그리고 사단이 있죠. 사단의 편에 있는 것이 뱀이죠. 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있죠. 그래서 뱀이 이쪽으로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본문 읽은 것처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을 비유로 쓰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정복하는 건데 결국 사울의 목적은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특히 사무엘 상을 읽으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다윗의 고난의 모습을 사무엘 상은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고난을 받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데 다윗이 먼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럼 기름 부고 나서 그가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브레셋 백성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골리앗 장수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제 사울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족복상으로 보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사울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을 본 거죠. 사울 왕은 브레셋 백성을 볼 때 두루고 떨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큰 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에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 장수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뛰어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자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뱀의 씨가 하나님의 여자의 우선에 다리를 물지만은 그 여자의 우선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이신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 생각했지만 그가 브레셋 백성이 두루 떠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옆에 둡니다. 다윗을 옆에 둬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사이 살피고 싶은데 다윗한테 하는 말이 자꾸 뭐냐면 거짓말을 하죠. 첫 번째 딸을 주러 가자. 딸을 주지 않고 두 번째 딸은 미가를 줍니다. 미가를 주는데 항상 우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죠.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 가야 돼요. 장인 어른한테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을 예물을 바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뭘 짜냐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짠 거예요. 중요한 계획이 떠오르는 거죠. 브레셋 대적이잖아요. 브레셋 백성이 대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편 27편 2절 말씀 언급한 거예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모르고 내게로 왔다가 슬쩍과에 뭐 했습니까? 넘어졌다. 자, 보세요. 대적이 누구냐면 사울과 요나단 빼고 그의 무리들입니다. 계획을 짠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브레셋 백성들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레셋 백성 멸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뭘 요구하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100개를 가져오랍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잔혹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코를 베어오든지 목을 베어오든지 방법을 쓰죠. 이 사람을 몇 명 죽고 있는데 대적을 몇 명 죽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코를 자르러 가든지 아니면 머리를 자르러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면 귀를 자르든지 머리는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르지만은 무거우니까 귀를 자르든지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몇 명의 사람을 숫자를 죽었는가를 귀 숫자나 코 숫자를 확인되는 거죠. 근데 이건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께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제 누구서 보내냐면 다윗을 보내죠.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윗을 제거하고 싶겠습니까? 사울의 인기가 올라가지 않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한테 마음이 가지 않고 다윗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가조차도 다윗을 사랑해요. 러브해요, 러브. 그러니까 대적을 진멸하는 모습을 받고 여러 가지 대장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리품 그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의 상식기를 100개를 잘라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조금 전 시편 27편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대적과 나의 원수된 해악자가 내 살을 먹으러 오죠. 다윗의 살을 먹기 위해서 원수된 자가 사울과 사울의 무리들입니다. 기가 막힌 계획을 짜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브레셋 백성이 있는 진영으로 다윗이 들어가요. 그럼 브레셋 백성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남자의 생식인 브레셋 백성들의 군대를 몇 명이 죽였을까요? 몇 명이 죽였을 것 같아요? 200개를 잘라옵니다. 혼자 들어갔어. 그 남자의 생식기를 200개 잘라와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갖다 줬을 때에 사울과 그의 무리는 기뻐야 됩니까? 아니면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죠. 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다윗은 비록 그것이 악한 것은 알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대적들을 브레셋 백성들의 생식기 200개를 잘라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브레셋이 죽는 것보다도 누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릴 때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살을 먹는 놈들이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다윗의 시대를 보면 주저 천년 때 활동하신 인물인데 지금으로 치면 3000년 전의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3000년 인물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그럼 장차 오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 시대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을 괴롭힌 분들이 누구예요?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죠. 거기 예후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습니다. 대적은 바깥에도 있고요. 안에도 있습니다. 대적이.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원수가 될 수가 있고요. 성도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열을 잘 안 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김우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욕이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덜 된 인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 다 절성도 저도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이제 속에서 불이 올라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속성이라는 작용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죄가 내 살을 모르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나를 공격하지만은 그들이 실족하고 낭망하게 되지만 나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쁨이 되죠. 부활이 되죠. 그죠? 그럼 다윗이 의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구절들이 자꾸 나와요. 그 구절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보세요. 제가 오늘 2절만 설명하겠지만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실 것이라.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날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하에 옥밀한 것에 나를 숨기시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해요. 뜯어먹으려 하면서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공포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정복하신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죽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이 땅에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구약시대부터 쫙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왔어요.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부터는 200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 다 치면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약속된 예수님보다 더 시대가 그럼 더 오래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 때문에 했습니다. 그 약속이라 하면 만약 더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누구에게 약속이 다 약속하셨어요. 맨 마지막 그가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의 그림자가 계속 그려지겠죠. 그럼 제자들은 항상 뭘 하겠어요? 그 메시아의 살을 어떻게 하죠? 뜯어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지죠. 그럼 도대체 누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이 대적인 목적은 뭐죠?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시크레트예요. 자, 대적들은 저 메시아만 죽이면 끝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의 죽임 속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해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적이 언약의 백성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적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그 다음 또 예수님 대적이 누가 돼요? 이스라엘 대적도 죽이죠. 또 공부 잘하시는 분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바깥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묶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회개한 사람이 있죠. 메시아를 쳐다봐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쳐다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해요. 흉악한 이리가 되어서 메시아의 살을 확 뜯어먹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칭찬자를 부릅니다. 십자가 도성에서 드디어 승리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아무 힘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맥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로마의 정권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서 주님은 너무나도 힘 없이 맥 없이 십자가 도성에서 주님 돌아가셨어요. 다시 부활을 일으키시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서 가감히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실래요? 제가 한 절만 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만 읽어주세요. 제가 한 절 읽고 이런 거 읽어줍시다. 여자들이 이 갈제라는 말은 갈대라는 말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메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명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어느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로 두루 퍼지리라. 아멘. 좀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죠? 시체가 없죠. 근데 그 시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있고 군병들이 있단 말입니다. 군병들이죠. 군병들은 봤어요.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돈을 주죠. 누구에게? 군병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13절 가실까요? 시작.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제자들이 와서 뭘 가져갔다? 도둑질 갔다. 진짜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믿지도 않겠죠, 이 양반들은. 근데 어떻게 되겠어, 이 양반들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잖아. 그럼 그들이 오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시편 27편 아까 내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실족이죠. 왜 실족합니까? 사단의 계획이 뭐예요? 메시아의 살을 먹는 자들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히려 어떻게 됐죠?
죽지 않고 부활했죠. 그들의 뜻 다가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지만은 그냥 10편, 20편, 2절기로 하면 실족이죠. 그들이 실족이 임하는 거예요. 자, 누가 이긴 거죠? 주님이 이겼어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살을 뜯어먹는 놈들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이었죠. 이들은 누구의 하손이 되었죠? 이쪽편에 있는 사단의 하손이 되었죠. 창세기 3장에 뱀의 무리가 된 거죠. 뱀의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물어 뜯으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는 게 십자가 산 거예요.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뤘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은 그걸 이미 아시죠? 이미 자기는 죽을 걸 알아요.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설교 약간 반복되지만 6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성경을 자꾸 찾아야만 버릇에서 제가 스크린을 안 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한 절에서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이고 피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 살을 뭐라고 합니까? 무라 하죠. 내 살을 어떻게 하죠? 뜯어먹어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쯤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 부르죠. 그 제자들 불러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떡은 내 살이다 하죠. 그리고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피라 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 하죠. 마시라 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6장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찬의 본문의 언급하게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피와 내 살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죠?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찬 사건이죠. 내 피를 먹으라, 마시라. 내 떡을 먹으라 하죠. 그 떡이 뭐라 하죠? 내 몸이고 그 피가 그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 이루어주십니까? 안 이루어주십니까? 이루어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공생의 때 주님께서 그 성찬을 뭐라고 했으면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라? 행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걸 행합니까? 안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행하죠. 고린도 교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않았죠. 어쨌든 행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땅에 뭐가 있죠? 이제 교회가 있죠. 교회를 뭐라고 하죠? 몸이라 하죠. 교회가 그렇게 필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될 수 있죠. 누가? 교회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하늘에 계신 분? 아니죠. 누구? 교회를 공격하죠. 누가? 사단이. 왜? 우리 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됐고 예수님의 피가 됐잖아요. 예수님 살이 됐어요. 예수님 피가 됐어요. 그럼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뜯어먹으려고 할 때 물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맛없는 거 너나 많이 물어. 이러면 안 되고
그 살과 피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한 번 더 가르쳐줘요. 그 말씀이 6장 가보십시오. 63절. 다시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살린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 아멘.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죠?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본문 그대로 보세요. 영이라고 했죠.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했죠.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보면 영과 육이 싸워요. 갈라디아 교회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육이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하죠. 그죠? 자, 다윗이 한 몸으로 지금 왕이 됐어요. 그죠? 그 한 몸 된 누가 괴롭힙니까? 사울과 그의 무리가 괴롭혀요. 누굴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똑같이.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해요. 근데 끊임없이 뭐가 또 싸우죠? 육이 싸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육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유익하니 되어 있죠.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린다고 했죠. 그죠? 살리는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 영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굴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 육을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살이 내 살이 돼요. 누구의 살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이 돼야 되는데 내 살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욕심대로. 그럼 교회는 타락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던가요? 저는 좋게 안 보거든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 78세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뭐가 하고 싶겠습니까? 강세인 성도님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일어나서 걸어나는 거였습니다. 돈 말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데서 일어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만 거 다 해봤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필요할까 그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쭉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령님 안에 있지만 내 육은 항상 어디를 따라가요? 내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 피를 먹어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만 다윗처럼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거 잘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한 두 가지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선생님께서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손미아 성도님하고 이만수 선생님이 약 타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희 365일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고요.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고 있고요. 이제 차가 다 찌그러졌거든요. 찌그러졌고 사고는 몸은 멀쩡한데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방병원에 이마트 쪽에 있는 경희 365일 그때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그게 지금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시험이 오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또 인연을 부르시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미아 성도 가정이 복음 안에 자라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미아 성도 가정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계 저녁 보니까 45분인데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피아노로 좀 미안하지만 5분까지 좀 단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볼 때마다 죄스러움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을 나아가야 되지만 때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파설 지역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위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직분자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어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리의 용사들이 이 자리를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 주님의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능력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을 확인합니다. 메시아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차 오신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에 나간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픔이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주님만 찬송할 수 있는 지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때때로 부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송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척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미아 성도가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거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속에 거하게 주옵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모하듯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고난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소미아 성도님 이만수 선생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만수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에 세결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약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냥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주님을 더 소망하고 비중을 두고 비중을 두는 사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3일째 되는 날에 오늘 시편 2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제된 길, 속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살로,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 손미아 성도와 이만수 선생님이 뜻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영역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속기 회복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또 공무원 생활하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